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김희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발생했던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내용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배경이 제6시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낮 12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추측해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 3시쯤에 숨을 거두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중간에 위치한 제6시는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 강하여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제6시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렀다가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그 6시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6시와 같은 시간인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시죠.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햇빛이 강하고 뜨거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지금 일부러 그 제6시라는 시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시는 해가 굉장히 환하고 강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제6시라는 시간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발생하였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낮 12시부터 3시간에 걸쳐서 해가 빛을 잃고 그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사실 평소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죠.
개기일식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찾아온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어쩌면 일종의 두려움까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두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왜 발생된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두움이 임한 것과 또 함께 일어났던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던 징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혹자는 신적인 존재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다. 혹자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다가 다시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중에 그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에 겨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채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멀리 다른 곳에 계셔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한 채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던져진 중요한 인생의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 헤매이지만 때때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땅에 구원이 선포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아팠고 누구보다 힘들었고 누구보다 참기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고 그로 인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 그렇게 아파하며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이 아닌 누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나면 누구나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높으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에 계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당신의 선한 뜻, 높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당시의 휘장이라는 것은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인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높이가 한 25m 정도, 너비가 8m 정도, 그리고 그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천으로 제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는 굉장히 크고 튼튼한 그런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찢어지는 그 일이란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도 한낮에 임한 그 어두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휘장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갔다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전의 휘장과 예수님의 몸은 함께 찢겨졌습니다. 이전의 휘장은 역할을 다하여 찢겨졌고 새로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정결하게 하고자 몸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함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인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상관도 없고 어떤 효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그 어떤 공간에 종속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는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구경꾼들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둔 채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찬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를 지냅니다. 누군가는 그가 권력자이고 재력가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 정도 자리에 앉아 있고 나도 그 정도 권력과 힘이 있으면 나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공회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든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의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신비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워 숨어있던 그가 용감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그의 어떤 자질이나 그의 성향, 그의 능력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 앞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그때 함께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 성경의 내용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와 불편함이라는 그 상황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눈이, 그 믿음의 예배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와 믿음의 증거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은 성도된 우리가 나가야 할 길과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분량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가야 할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